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메마른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모든 거룩함과 친절함, 그리고 온유한 자비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력함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장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결은 우리를 깨어지고 텅 빈 그릇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준비된 상태 말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경지입니까? 당신의 모든 생명의 셈이 주님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갈망이 주님을 향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자리. 이제 그분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열정이 당신을 만지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의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찬양이 날개를 달고 계속해서 날아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당신의 자아는 그분의 영화로운 순결함 속으로 사라져 완전히 녹아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주님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장애물 없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잔칫집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당신은 위대한 새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추구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유익을 위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일이 우리의 육신과 육적인 감각, 인간적인 영을 다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길을 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침내 영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는 우리를 위한 매우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두드러지면 신적인 비전은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적인 것이 온전히 통제할 때 모든 세상적인 걱정과 불안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동물적 본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절정에 도달하면 우리는 항상 평강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을 폐위시키는 능력의 현현이셨고 언제나 육신을 다루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셔야만 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옛 사람을 죽이려는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을 위로하는 척하는 그 옛 사람 자신입니다. 믿음의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몸부림,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의 안식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진정한 안식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 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란 죽을 육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이며 영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갈라놓고 쪼개어 마침내 당신이 이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죽을 몸 안에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살렸고 당신은 더 이상 주변의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적인 이상과 계획, 미래를 향한 소망이 당신에게는 과거의 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그것은 당신보다 더 위대한 다른 힘에 의해 신성하게 유지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간적인 삶을 주관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당신이 깨닫게 하십니다. 다음 장의 말씀을 잠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그 탁월함이 우리 죽을 몸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모든 면에서 육신을 복종시켜 마침내 영이 몸 안에서 생명과 활력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께서 온 몸을 비추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어야 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자리를 찾지 않고 당신의 온 몸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쓰이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율법 아래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성령의 신성한 질서를 놓치게 됩니다. 당신은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질서 안에 있습니다. 율법은 단 한 가지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적인 계명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육적인 것들을 다루고 항상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율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인간의 몸 안에서 결코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폐지되었고 지나갔습니다. 생명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형성되었으며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간적인 삶의 원리가 되셨으므로 당신은 더 이상 율법을 만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
제 아내와 저는 안식일 성결 교리에 대해 강하게 확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깊이 빠져서 안식일에 우유 배달을 받는 것조차 죄라고 생각했고, 주일에 무언가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7일한 식일의 수재림 교회처럼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나 율법에 관한 어떤 것을 만질 때 당신은 진흙과 찰흙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새로운 질서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법입니다. 죽음과 속박의 법이 아닙니다. 당신이 율법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심판 안에 있으며 모든 사람을 판단합니다. 율법은 항상 판단이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판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과 심판과 비판, 가혹함과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울 만큼 유능하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했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숭배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매우 낮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주님의 희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초막셋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 외에는 경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름이 겉였을 때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로 향한다면 당신은 율법과 본성, 인간적인 것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읽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행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행위에 빚진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행위로부터 쉬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을 가져올 영적인 활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증거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유능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문자가 아닌 영의 일꾼으로 말입니다.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줍니다.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삶 속에서 완벽한 초점을 가지시고 모든 영광의 광채가 아들 주위에 집중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이 계시의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 몸이 신성한 은총의 새로운 만지심으로 거듭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며 육신에 속한 어떤 것도 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빛과 같아서 당신의 영혼을 아들의 계시의 빛의 뜨거운 열기로 타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꾸짖고 변화시켜 마침내 예비하신 하늘나라로 이끄십니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생명을 준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잘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거나 성령 세례를 구하는 사람들,
또는 성령이 처음 그들을 만졌을 때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 세 단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추구를 멈추고 곁길로 빠져 이전에 왔던 모든 것을 망쳐버릴 때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추구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당신이 영적인 무기와 추구를 내려놓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곳은 없습니다. 당신을 속박으로 이끌려는 어둠의 권세와 악의 세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새롭게 창조되었고 충만하게 채워졌으며 능력 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곧장 나아가십시오. 결코 주변의 것들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여기에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충만함에 이른 후에 당신은 말씀의 생명 대신 문자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당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지만 영은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돌립니다. 사람들이 영으로부터 돌아서서 문자를 취할 때 그들은 정죄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 안에 살 때 당신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영광과 비전 안으로 올라설 때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어둠을 꿰뚫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진리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자유 안에서 활기차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더 높이 솟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무엇을 할까요? 당신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결코 온전한 진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부분적인 진리만을 줍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서 말씀을 거부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받고 영적인 메마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인간적인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영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곁길로 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자신의 노력을 그칩니다. 저는 당신이 틀에 박히는 것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신실함을 일깨워 성령 안에 당신을 지켜줄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율법과 판단, 비판과 마음의 완악함에 갇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을 가졌을 때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과 계시를 가져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자연적인 것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 안에서 당신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지 확인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당신을 사망과 심판과 속박에서 지켜줍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올 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의 얼굴에서는 영광의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그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도 영광스러웠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계시, 축복을 가져다 주어 그토록 놀라운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어떤 가혹함이나 하지 말라는 명령 없이 주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숨쉬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그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제 잠시 여러분의 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마음과 몸이 질병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육신 안에서, 문자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이 말씀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이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것이 당신의 온 몸을 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이 당신의 온 몸을 살리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영은 살리지만 육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안 목사였던 한 남자가 제 집회에 와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깊고 깊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너무나 강렬하고 강력하게 임하여 그는 불꽃처럼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했고 수천 달러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에 빠져 곁길로 갔고 그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는 문자로 돌아가 그에게 임했던 영광의 정점을 놓친 것입니다. 그는 울고 또 울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형제여, 회개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그것을 덮으려고만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갔다면 왜 오늘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가 회개하고 승리를 얻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깊은 곳, 당신이 추적할 수 없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길이 만나는 경이로운 신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부르짖고 외로움 속에서 다시 성령의 처소로 돌아설 때 주님은 당신의 포로된 상황을 돌이키시고 당신의 땅을 치유하시며 당신에게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학교에 가지 못했고 부모님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셨지만 성령께서 제 삶을 붙드셨기에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대한 랍비 가말리엘의 발 아래에서 지식의 향기를 맛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을 가로막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의 전진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반짝였지만 순금이 아니었던 무언가였습니다. 당신의 확신을 흔들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용사들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여, 주님께서 큰 은총으로 바라보시는 이들이여, 성령께서 바울과 사도들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여러분을 금처럼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여 이끌어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을 충만하게 하여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영광의 측면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음의 직분조차 영광스러웠다면 이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고 성령은 의의 직분입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대신 이제 당신은 거룩하신 분 안에, 아들의 생명 안에,
성령을 통한 반영 안에 초월적인 자리가 있음을 설교합니다. 모든 판단받던 것이 지나가고 생명이 흘러넘치며 당신은 의를 설교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지만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보혈을 믿는다면 당신은 신성한 생명을 얻고 당신을 묶는 것을 꿰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유대인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이방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판단하고 가혹해짐으로써 영광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유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유, 마침내 당신이 이 영광 속에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당신을 풀어주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감추인 만나를 먹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를 쉬게 하는 신포도를 먹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적이고 생명을 주며 신성한 것을 먹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더라도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들은 존재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병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표현을 초월할 정도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빛이 당신에게 드러날 때 당신은 그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치유의 신성한 은사는 단순한 확신이나 기름 부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의 확고한 사실이며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행하셨을 바로 그 본성과 행동을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가 이 시대에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은혜에서 떨어져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높았던 자리에서 떨어졌다면 그것은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한 은사를 두 번 다시 구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은사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단에서 오는 주권적인 원리입니다. 구하기를 멈추고 믿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믿음 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더 높은 질서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은사를 감히 구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은사라고 믿는다면 구하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그것 안에서 행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 은사가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은사를 구한다면 그것과 함께 오는 감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감정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타난 후에 감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위해 감정을 원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날 아침, 저는 연장통을 메고 일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사로잡았고 저는 큰 소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어떤 정원사들은 백조목처럼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주님, 저는 이것에 책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통역을 주시기 전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흘러나왔습니다. 해석의 은사는 너무나 숭고하고 신성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행위 안에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는 몸 안에서 절대적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해석은 생각 없이 말을 낳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해석을 하면서 말하기 전에 단어들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해석하는 사람은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가 숨을 내쉬고 그 사람은 말을 하며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때까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치유의 은사로 돌아갑니다. 치유의 은사는 사실이며 결과물이며 믿음이며 흔들리지 않는 신뢰이며 확신입니다. 그것은 신뢰성이며 그렇게 될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성육신 안에 나타난 영광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형상의 완전한 표현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구하고 믿으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받은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시다. 자기의를 버리고 깨어짐과 겸손과 복종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죽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에 새롭게 하심으로 참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에 일어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할 때 당신 마음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이 능력 안에서 행할 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걸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